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온 마음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로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로 헤아릴 수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서겠습니다.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마치 폭풍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더욱 잠잠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특권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많은 상황과 세상의 소리와 움직임에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 주인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주인을 인정하시면서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위기 때일수록 우리가 꿈과 같은 우리의 심령으로 환영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 잠잠하고 고요한 하나님 그런 평강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소유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잠자고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많은 마음을 비워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아 나아갈 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가져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사랑 위에 우주 만물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경외와 찬양을 올립니다. 만추의 계절에 풍요로움을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지혜를 모아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루속히 교회 예배가 복원되어 정상화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이겨냄으로써 새로운 교회로 출발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생긴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물리치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인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성을 돌이키게 하시어 교회의 권위와 역할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와 전염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련되게 하시고 도약하는 신앙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온 일들을 점검하오니 좋은 결실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내년의 교회 일을 확정하는데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전진할 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본이 되게 하옵소서.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가난한 이웃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실천하게 하옵소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명철을 주셔서 12월 3일 실시하는 시험의 실력 발휘를 통하여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사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밖의 일을 욕심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천국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우리들의 믿음이 확정되게 하옵소서. 말씀 중에 신유의 은사를 받아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정 문제들이 풀리는 실마리를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나의 영혼 곤하고 지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아플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나 잠잠히 주 기다립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님 품에 낙이 되고 있네.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님 품에 낙이 되고 있네. 이전보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주사 모든 걸 알 수 있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저희들이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더욱더 우리의 방역에 좀 더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좀 놀랐던 그 마음들을 좀 추스리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기도하면서 2주간만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면서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 가림판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로 또 전환되어져서 우리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삼락가족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건강에 조심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기침이나 작은 미열에도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에도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놀라고 또 힘겨운 시간을 우리 함께 보내면서 참 많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주 동안은 저희들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2부 8시 반과 11시 반 4부 그리고 청년부 2시 예배 이렇게 3번을 실시간 영상으로 주일날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가 녹화 영상으로 아이들의 예배를 제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경과 우리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또 그 공동체에 맞게끔 또 예배하는 영상들이 제공됐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따로 또 한 번 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이 그 각 부서에 맞는 예배를 또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잘 지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일부 11시 예배에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6시 2부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겠습니다. 대신에 실시간 영상 그 시간에 못 맞추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끝나면 그 자체가 녹화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이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삼락가족들 이런 위기와 힘든 속에서 우리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프고 또 힘들었던 순간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이 예배를 세울 수 있는 힘과 또 시간 또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폐쇄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교회가 폐쇄되지 않고 우리 예배만 우리가 다시 정비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2주간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페스티벌 우리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 중보 기도자와 그리고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함께 해야 합니다. 2021년 우리가 이 금요 영성 페스티벌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와 또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삼락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금요 영성 집회도 역시 저희들 같은 주제로 갑니다. 순결한 신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저희가 수능 수험
일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계속 저희들이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기도회를 가질 수가 없어서 우리가 기도회를 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계속 오픈되어져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오셔서 우리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그날 지금부터라도 우리 그날까지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삼락 가족들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교회 오셔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개별적으로 하시는데 저희들이 음식은 나눠드릴 수도 없고 음식을 이곳에서 섭취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그리고 기도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 없이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진하게 무리함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장태영 군과 우리 항순남 집사님의 딸 되는 서하늘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시 20분 웨딩 스퀘어 성북점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자 이동 광고입니다. 우리 사임과 부임이 있는데요. 우리 그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그동안 3교구를 맡아서 수고해 주셨던 우리 윤문순 전도사님께서 이제 오늘부로 사임을 하시는데요. 정말 작은 덩치지만 큰 힘을 발휘하면서 정말 많이 섬겨주셨고 정말 그 섬김의 울림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도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던 우리 귀한 전사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역을 위해서 또 나아갑니다. 우리 전사님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더 아름답게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문순 전사님 3교구를 맡으셨던 윤문순 전사님 오늘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임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 행정과 그리고 남선교 공동체를 담당하십니다.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 행정과 이 남선교 공동체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부임하셨습니다. 이사무엘 목사님 모셨고요. 그 다음 우리 전정란 전도사님, 우리 새로 여전사님으로 오셨는데요. 2교구를 담당하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2교구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동안 2교구를 담당하셨던 김희자 전사님이 3교구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우리 새로 부임하신 우리 전정란 전사님 2교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지만 우리 세 분, 사임과 부임하시는 이 세 분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 크게 박수해 주시고 또 이들이 가는 걸음 속에 기도로 함께 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이며 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피에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어머니 마리아가 그 품에 안은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를 한 조각만 남긴 게 아니라 똑같은 이 피에타를 4점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곳에 가서 봤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볼 때에 가장 탁월한 작품이 그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것이고, 다 다른데 4개의 작품, 똑같은 조각가가 만들었는데 똑같은 그 제목으로 똑같은 그 형상을 만들었는데 각각 그 작품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각가는 채석장에 가서 자기가 만들어낼 그 작품에 합당한 그런 돌이 어떤 돌인지를 고르고 또 그 돌을 찾아서 옮겨와서요, 그리고 그 돌의 결과 그 돌의 질을 따라서 잘라내고 쪼아내면서 그 자기가 원했던 작품을 그 속에서 끄집어낸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돌은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지만 조각가는 그 돌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 작품을 보면서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을 따라서 자르고 또 쪼개고 또 다듬으면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2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론인데요, 4절을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그가 추앙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또한 소개하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인데요, 오늘 6절과 10절을 보면 2번에 걸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해지는 그 가운데 너무 부유해지다 보니까 조카 롯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소돔 땅에 그 부족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 롯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다는 소문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하들 318명을 이끌고 그들을 따라가서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고요, 그 조카 롯을 구하고 다시 소돔 땅에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올 때에 바로 소돔 왕과 그리고 여러 부족 왕들이 그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다라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14장 18절을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근데 여기에서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생각해 보면 성전도 없었고요, 율법도 없었습니다. 아직 유대교적인 그 종교적인 전승이 시작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장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유대교라는 그런 종교의 한 그 테두리 안에, 특정 종교 안에 들어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요, 바로 보편적인 종교의 제사장, 즉 우주론적인 그러한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특정한 종교에 제한된 그런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주론적인 그런 제사장,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멜기세덱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라고 하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는 창조자라는 그 의미에서 동일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며 이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것에서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에게 머리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이고 그 축복을 받아들였던 그 제사장 멜기세덱, 그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 너희들도 그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 축복을 받아들인 것처럼 유대인 너희들도 그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며 너희가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아론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며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어떤 한 유대교라는 종교에 갇혀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우주론적인 그러한 제사장이며, 그분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며 그 축복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었음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죄가 필요한 것은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파렴치한 일을 했거나 또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거나 또는 불의한 마음을 가진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죄의 결과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불순종하는 근본적인 그 마음이, 그 죄가, 그 원죄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갖고 태어났고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분열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합평하지 못하는 이 관계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이 그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그래서 치유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를 사하였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속죄의 주체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속죄의 주체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해 가고 있는 그 공생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속죄를 이루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서는 인간 대신에 바쳐지는 양과 소와 비둘기 같은 그러한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동물을 바치는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근본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겪지 않아도 될 그 고통과 아픔의 그 길을 걸으셨고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바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완전한 궁극적인 생명인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완전한 궁극적인 그 생명의 부활을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생명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감당하심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새 언약,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새 언약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식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풍파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무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다하여서 이루신 그 새 언약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에도 묶이거나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언약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그 새 언약,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새 언약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영사에서 만든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일본 사과 농사를 짓는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이 농부가요, 어느 날 사과 그 가수원의 사과나무에 많은 농약을 치고 나서 그 아내가 알아 눕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농약이 몸에 해롭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한 책을 보았는데 바로 자연농법이라는 책이었고요. 그 책의 부제목이 아무것도 안 하는, 농약도 비료도 안 쓰는 농업이라는 그 책을 보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 이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도 너 가능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자신은 이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바른 농법으로 이 과수원을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과수원을 농사를 시작했더니요, 바로 품종 개량으로 병충해에 약해져 있던 그 사과나무에는 벌레가 대량으로 생겼고 잎은 병들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가난이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는 죽음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도토리 나무인데 그 도토리 나무에 달린 그 도토리 열매가 마치 사과처럼 큼직한 것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도토리 열매가 저렇게 클 수 있지라고 하며 가까이 가서 그 나무를 보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땅이 좋은 땅이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나무만 보았지 흙을 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문제는 바로 그 땅 속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 다 무너진 그 가수원에 이제 본래의 건강함으로부터 잃어버렸던 땅의 그 원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가수원에 콩을 심고 그리고 잡초가 무성하도록 그냥 방치했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3년쯤 지나니까요, 그 다 죽을 것 같았던 그 사과나무들이 신기하게 살아나기 시작하더랍니다. 나무가 기력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나무에서 꽃이 피더랍니다. 7송이의 꽃이 피었고 그러면서 사과가 맺었는데 딱 2개가 맺었답니다. 2개의 사과를 딱 거두어서 맛을 보았더니요, 이전에 그 나무에서 땄던 사과와는 차원이 다른 사과의 맛이, 그 당도가 말할 수 없이 높은 그 사과가 그 맛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보았답니다. 보았더니요, 다른 사과나무의 그 뿌리는 보통 몇 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 사과나무 뿌리가 벌써 20m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무에서 사과 그 다음에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도 높은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리고 폭풍우가 태풍이 몰아쳐도요, 다른 사과나무들은 뽑혀지는데 그 기무라의 가수원에 있는 사과나무는 뽑혀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참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뿌리를 얼마만큼 깊이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루신 새 언약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 안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 언약 안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면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기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그 새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쁨과 그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우리의 뿌리를 더 깊이 더하여 감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영원한 소명,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에 내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며 아버지, 세상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뿌리의 깊이를 더하여 가며 더 순종하고 더 믿음으로 의지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삼각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긍휼을 입었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새 언약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하며 더 깊이 뿌리 내려 세상의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요동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그 기쁨과 평강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가족들의 그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달려가는 걸음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약하고 그 부족함을 돌아보시며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기름지게 하시고 풍족해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시와 수능 시험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번 주 목요일 아버지여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붙드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시험을 치르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그 걸음들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그 모든 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여 시험을 치르는 그 모든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최선을 다하는 그 걸음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앞에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취업을 앞두고 달려가는 젊은 우리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앞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삶의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행진을 이어가며 이 땅에 생명의 길을 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그 새 언약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며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